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7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동물들과 틀린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하고 모든 창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진흙으로 하나님 손수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보다 특별한 존재지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정을 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정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염치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틀린 이유는 바로 이 염치를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동물들은 염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보다 약한 것이 있으면 물어뜯고 잡아먹고, 같은 이제 동물, 똑같은 사자나 똑같은 호랑이 중에서도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그저 깔아뭉개고, 그리고 힘이 약한 놈이 잡은 그 음식들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뺏어 먹는 이런 염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동물들과 다르게 염치가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염치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염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염치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쉽게 풀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고 수치를 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야. 이거를 안다는 것이에요. 동물들은 내가 이 일을 해도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그냥 멋대로 하고서도, 법을 어기고서도 그것이 내가 잘했다고 당당하게 우기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금수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도 아니고 저 들에서 자신의 그 욕망에 따라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들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참으로 염치 없는 짓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 나라도 주었고 너를 위험에서 구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으로 모자랐다면은 내가 이것도 저것도 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염치 없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요, 제일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냐?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 항상 전쟁터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들은요, 이 선비의 나라라서 그런지 전쟁터에 자기가 앞장서 나가지 않고 이 군인들만 내보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전쟁이 나면 항상 임금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왕이 같이 따라 나가서 때로는 가장 앞장서서 자, 군인들아, 내 부하들아,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서 나가니 너희는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터에 가서 뒤에 딱 앉아서 자,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하고 뒤에 앉아서 최소한도 지휘를 하는 그런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다윗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장군들과 부하들만 다 전쟁터로 나가고 자기는 집에서
한가로이 이제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다윗성에 보면은요, 다윗성이 이런 산비탈에 지어져 있습니다. 산비탈에 지어져 있는데요, 맨 꼭대기에 다윗 왕의 집이 있어요. 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최고급 신하들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턱쯤에는 이제 여러 한 중간 정도나 이런 이제 장군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요, 평민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집이 바로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자신의 오른팔인 우리아라는 장군의 집에 그 부인 밧세바라는 여인이 하필이면 이제 그 우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났죠. 딱 보니까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다 집에는 이 여인들밖에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에게 묻습니다. 예,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왕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나 예쁜 여인이니까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 여인과 함께 바람을 피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덜커덕 이 여인이 애를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든지 자기 바람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이 와서 부인과 하루를 자야지, 예? 그거를 핑계로 해서 이제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 장군의 아이라고 속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히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자, 전쟁터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드니 그 보고도 받고 이제 너 이제 한 2, 3일 동안 집에서 이 부인하고 잘 지내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염치가 있는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 장군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임금님, 저 전쟁터에서 지금 제 부하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 부인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이제 신하를 보내서 그 우리아 장군 말고 그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에게는 말하지 말고 전쟁터에 쫙 적진으로 들어갔다가 서로 눈짓해서 우리아 장군하고 몇 명만 내겨놓고 싹 후퇴를 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아가 잡히거나 죽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자신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밧세바가 이제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장군의 부인이니 이제 내가 거두어 주겠다. 그리고 슬그머니 자기 후궁으로 데려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이 염치 없는 놈아 하면서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다윗에게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비유를 해줍니다. 임금님,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오직 자기 생명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런 이 가난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에게 친구가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에게 친구가 찾아오니까 자기에게는 수많은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은 딱 내비두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친구에게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했던 일은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쳐 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염치 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은 당장 주리를 틀어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당장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절.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왕입니다. 왕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장군, 당신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장군의 부인을 지금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 염치 없는 짓을 바로 임금님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임금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고서 당장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그것을 이제 밝혀지지 않게 막 죽여버리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비록 염치 없는 짓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경황 중에 한 일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다윗은 다시금 염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잘못도 저질렀고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알고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것이 염치 없는 짓이었음을 깨닫고 염치 있는 자로 돌아와서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무릎 꿇는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제발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좀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염치 없는 자로 계속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염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염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항상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곳에 가고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겠다 라고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깨닫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오늘 새벽에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빨리 깨닫고 이제 대통령님, 그때는 대통령님을 인정해 줬잖아요. 모든 예의를 갖춰서 대통령님을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주십시오.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자기 호위무사들을 딱 시켜가지고서는 이제 안 오고, 이래서 결국에는 잡혀와 버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바로 깨닫고 돌이켜서 순리대로 모든 것을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그 수치를 모르고 자기 잘못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나의 수치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염치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을 알아요. 그러나 염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요, 그것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랬는 줄 생각하고, 자기가 옳아서 그런 줄 생각하고요,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리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감사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염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던 다윗. 그러나 그는 이내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에 다시 염치 있는 자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무릎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바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진짜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거는 차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이제 빨리 염치 있는 자, 자신을 바로 깨닫고 자신이 내 수치를 바로 알아서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너는 제발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진정 저희들이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깨닫고 나의 이 분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나의 이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